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요 교회 앞에서, 여기 바로 앞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분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픈하셨나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졸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번 가볼게요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픈했다는 것은 교회를 뭐로 한다는 거예요? 사업장으로 한다는 것이 사업장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언론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치우는 대로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이해하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부 언론들 또 많은 언론들이 교회를 마치 어떤 사업장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하면 헌금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강행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거룩한 예배 행위가 헌금이죠.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인정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를 마치 교회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몰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이게 뭐예요?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언론에서 비추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 밖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 설교 듣고 저 교회 설교 듣고. 여러분, 설교 쇼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설교 쇼핑하는 것처럼 여기 설교 듣고 저기 설교 듣고. 근데 설교만 들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근데 어떤 신부님 영상 너무 좋고요. 어떤 스님 영상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집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다녀도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증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첫째,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교회는요, 어떤 단순히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모여진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고 협회가 있고 동아리가 많고 서클이 많습니까? 그러한 인간의 모임으로 여기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 진화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화론을 사회로 적용을 시키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종이요, 생존해 있는 거죠. 적응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응하지 못한 종은요, 도태되거나 멸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생존으로 생각, 생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생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정을 만든 이유, 결혼하는 이유,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이유, 생존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좋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네. 그러니까 교회도 진화론적으로 없던 것인데, 원래 처음에는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란 없었어요. 근데 해양에서 생물이 육지로 올라와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진화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생기고 사회가 생기면서 교회도 만들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친목단체, 그냥 친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웠다는 주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설립자가 주님이신 주님. 주님이 주인의 교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어떤 분의 그런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한국에는요, 2개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교회, 하나는 목사교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장로가 주인이든지 목사가 주인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라는 거죠.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새가족들 오시면 새가족 교육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오셨다가 이렇게 또 이제 안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세례문답 교육에 시험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이거예요. 머리가 뭐예요? 주인이죠. 교회 머리가 누구입니까? 1번 목사와 장로, 2번 대통령과 성도, 3번 예수 그리스도. 답이 누구예요? 3번이죠. 근데 그분이요, 1번을 하더라고요. 1번. 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세워서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 행사하는 교회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피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한 공동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우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화목한 자녀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받아 마신 한 몸을 이룬 교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로 충만하고 또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얻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제가 보았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구역장들에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나중에 꼭 보세요. 근데요, 그 표정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 때문에도 되게 저도 기뻤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피 때문에, 피로 값주간 산 교회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 피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보살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단체가 아닙니다. 협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교회를 오직 예수의 피로 세우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 이 좋은 동에 산성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을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08장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귀하고 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게 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아주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18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자, 이 18절을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릅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이 문맥 속으로 보면 베드로처럼 보여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그 기초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교황이에요. 교황. 그런데 개신교는 다릅니다.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한 예수님으로 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공로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반석, 영원한 반석.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고 막 확장해가고 부흥할 때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긴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자, 오직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세워갈까? 그 방법은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세례식 줄 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할 때 네 해야 세례 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으로 말합니까? 사도들이 작성한 그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고백을 남겨진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과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우리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 사도들이 전했던 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전하고 믿었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믿음이 있어요.
저마다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믿음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기로 했어. 믿음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지만 꼭 그 신이 어떤 신이 창조를 한 것을 믿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신이 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 삼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반드시 예수님 그리스도의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원주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고 선지자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슬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여기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개신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를 옹호하려고 예수님은 본래 사회주의자였다.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잖아요. 공산주의의 뿌리는 성경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 이 퀴어 신앙이거든요. 너무나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 이게 무슨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당시 여러분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를 믿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이 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간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땅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왕이십니다. 그것도 뭡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반격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왕은 황제밖에 없는데, 로마 가이사라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가이사라밖에 없는데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은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우상은 다 죽은 신이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죽은 신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는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받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세신자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 문답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서, 교회 회원이 되고 싶어서,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잘 못 믿겠대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례를 앞두고 가정을 밟아야 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 설교를 거기서 제가 막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세례 못 받았어요. 제가 뭘 알았냐?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그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양자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다 합시다.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 첫 번째가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두 번째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세 번째는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 자,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교회에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의, 국가의, 정부의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지 않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는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 이 권세는 어떤 교회냐?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오직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천국 열쇠라고 했느냐? 잘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열렸냐? 천국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문이 열리고 그 열쇠는 천국문을 열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열쇠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부인합니다.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은 닫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권세, 교회에 주신 이 영적인 권세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분리 원칙의 핵심은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권세, 교회의 영적 권세.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지 말라, 진리 전하지 말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유한 교회에 주신 권한을 국가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알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영국에는요, 종교 박해가 있었어요. 영국에는 국교를 만들어서 국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에게도 국가가 교회를 너무나 간섭했어요. 교회가 정한 설교만에 교회 국가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가르쳐 그러는 거예요. 기도문도 정해져가지고 내려와서 국가에서 이대로만 기도해. 근데 그 기도문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지 않았어요. 미국에 국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 정신이 세워졌지만 국교가 없어요.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본인들 너무나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 종교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발언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정부의 시정을 청원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종교분리 원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의 헌법을 많이 참고해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헌법 20조 1장 1항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예요. 국가가 사람들의 종교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2항이 뭐냐?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 바로 종교 분리 원칙인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고, 교회 주신 고유한 영적 권세, 복음을 전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많은 교회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발 코로나. 근데 제가요, 오늘 교회 우리 요 교회 근처에 제법 맛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달았는데 사람들은요 줄 서서 바로 먹더라고요. 근데 줄 설 때는 마스크를 쓰는데 들어가면 벗어요. 원래 안에서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벗으면 안 걸립니까? 그때 제가 탁 현타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언론에 속고 있구나. 교회 주신 영적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제재를 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모이기 위해 힘썼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언제 시작한지 아세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전도들을 잘 받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왜 전도합니까? 왜 교회가 그럽니까? 라고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났냐?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만났습니다. 막 신천지 때문에 막 언론에 나오니까 교회를 가면 신천지를 오히려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영적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열쇠, 영적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렇고요,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요 지금 막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단에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뭐로 충만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패배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교회 주신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에 보면 아름다운 궁전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평 필그림하우스 갔을 때 아름다운 궁전, 그 교회거든요. 교회. 그 교회로 가는 길에 떡하니 두 짐승이 있었어요. 뭐요? 사자.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그 사자가 으름대니까요 교회를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이 거기 갔더니 진짜 사자가 있는 거예요. 겁이 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에게 쇠사슬이 묶여있어요. 쇠사슬.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만 가면 사자는 으름대기만 할 뿐 사람을 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사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잡아먹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들이 있고 성령의 검을 가진 성도가 있기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전도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